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까지 가짜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입니다. 지난 6주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교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4주 동안은 좀 복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삶의 주제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은 가진 듯한데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 아니 3대 혹은 4대에 걸쳐서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 갖고 있어도 실제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가짜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진짜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가짜 믿음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믿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위기가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면 분별이 돼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만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내 믿음의 여부가, 진위 여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 믿음은 위기와 환난이 닥치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뒤돌아서서 안녕 바이바이 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하셨어요. 사람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그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는 믿는 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짜 믿음은 환난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분별이 돼요. 저는 지난 코로나 시절 우리 교회가 겪으면서 이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어느 정도는 가려졌다고 봅니다. 코로나 시절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어느 정도는 가려졌다고 봐요. 근데 앞으로 주님께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그런 시련과 위기를 주시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알곡들이 남게 될 거예요.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은 진짜 문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할 텐데, 이 생활의 염려는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 아니라 이 생활의 염려라는 겁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느냐.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염려가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염려는 생겨요. 하지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 이게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염려가 쉽게 맡겨지질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또 염려하지 않으려고 막 아무리 애를 써봐도 염려가 사라지지도 않아요. 자꾸 염려가 증폭돼요. 커져요.
여러분, 염려는 노력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보다 더 큰 것을 믿을 때에 사라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염려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보세요. 돈에는 염려를 쉽게 맡겨요.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요. 호주머니에 돈 1,000원이 있을 때하고 돈 10,000원이 있을 때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호주머니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있으면 정말 마음이 달라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통장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한 10억 원 정도 들어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염려가 사라져요. 아, 내 통장에 10억 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믿고 살아요.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짜 믿음. 근데 심각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그래요. 자, 이 말을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믿고 살면 그게 죄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나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가족들을 더 의지하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가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의 삶에 그토록 침묵하셨다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진짜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것들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엉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다? 믿음이다.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성도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요, 늘 담대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봄이 되었는데 봄 되어도 막 매서운 바람이 불어 닥치잖아요. 막 꽃샘추위 오잖아요. 그런데 봄이 곧 올 거다라고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지금 막 푹푹 찌고 무더운데 한 9월쯤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올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 지나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한 요맘때쯤 되면 그 계절이 반드시 온다라고 믿어요.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험이 찾아와요. 근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담대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다는 것을 믿듯이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어진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밤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혁이 같은 아이가 밤길을 가요. 얼마나 무서울까, 혼자 간다면. 근데 옆에 아빠가 같이 간다면, 할아버지가 같이 간다면 어떨까? 가는 길은 똑같은 길인데 옆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아빠가, 할아버지가 그 옆에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은혁이에겐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능력이고 믿음이야말로 기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막 두려움과 그 걱정으로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가 두려워요? 시련이 와요. 시험이 온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보면 그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어요. 테스트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시련은요, 다 테스트예요. 거의 테스트예요. 물론 사탄이 주는 유혹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분별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시험들은요, 다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러면 그 시련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오래도록 지속이 될 때가 있어요. 시련이 뭐 경제적인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의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찾아와요. 왜 나를 이 깊은 수렁 속에, 어둠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원망도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것, 평안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잘 될 때도 있지만 고난이 끊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인 것을 안다면, 이런 시련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지라고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여러분 반드시 축복의 순간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었는데 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물론 어떤 이에게는 아직 이 믿음이 분명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별 문제 없습니다.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누구나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요. 그럼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근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우리 영은이가 부모님께 잘못했어요. 그럼 막 혼이 나요. 근데 엄마 아빠가 계속 혼만 내요. 나중에는 용서를 해주잖아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죠. 부모님이니까. 그러면 용서를 받을 때 영은이의 마음이 평안함을 느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용서 받았음을 믿을 때의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나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왔을 때의 마음이 평안한 거지. 용서는 받았는데 마음은 안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믿지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용서하셨을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 이게 마음이 안 평안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뭐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도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건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 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수용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치유도 믿음으로 받아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치유를 경험하고 싶은데 그 치유를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치유를 경험해요. 기도의 응답도 여러분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쌀 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마음의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믿으면. 그래서 기도 응답도 뭘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요. 승리도 축복도 다 믿음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것들, 축복과 은혜도 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 제목을 왜 공유하냐고 하면 이런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가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해 보자.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 기도를 좀 더 해드리자. 우리 한 교회로 모였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가정과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경험해 보자. 우리를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공급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믿음, 염려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고 간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두 번째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이 온 세상에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당신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당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몰라요. 그것보다는 내 삶의 형편에만 자꾸 집중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이 내 형편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이런 것을 자꾸 결정해요. 할 수 있고 없고를 내 형편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어떤 일을 하면 사실 걱정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형편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내 형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거리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요 활짝 피어게 돼요. 막 자신감이 불끈불끈 솟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그거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네 번, 10번, 20번 경험하면요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 보면요, 야, 저 사람 가장 부자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자신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볼게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과연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그런데 뭘 저렇게 웃고 살지? 뭐가 저렇게 당당하지?
뭔가 믿는 데가 있나 봐.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봐.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내 표정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두 차례의 감사와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공하기 전에, 뭔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는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뭔가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승리하기도 전에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정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그냥 어떻게 노력한다고 가져지겠어요? 애쓴다고 가져지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셔야 되는데, 그 선물로 주시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성경적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예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과 다니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드러난 거예요. 내 믿음이 바닥이구나, 바닥. 그러니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에게 이 믿음이 좀 충만하도록, 채워지도록 해주세요. 이게 살다 보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구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일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닌 말로 정말 믿어지기만 한다면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믿어지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제자들처럼 구하셔야 돼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자꾸 구하셔야 돼요. 사실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또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믿음을 받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정말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시련이 닥쳐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리면요, 그냥 내 삶에 좋은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좋은 일을 경험하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이상하게도 믿음은요, 항상 돈과 관련돼서 그 진위 여부가 드러나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한 청년을 딱 지목하시면서, 너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면 100% 순종할 수 있어? 하고 이제 물어봤대요. 근데 그 청년이 마음에 확 찔림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뭘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냐면, 자신의 통장 안에 있는 돈 200만 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등록금을 걱정하던 가난한 전도사님이 또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어렵게 저축을 해서 200만 원을 모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내놓으라는 말씀인가?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마음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결단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200만 원 갖고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거 가지고 좋은 아내를 얻을 수 있어? 집을 살 수 있어? 뭔 사업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돈 200만 원 가지고 그거 의지하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써야지. 내가 이거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니. 너무 마음이 애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 때 이 강단에 통장이 하나 헌금으로 올라왔어요. 열어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헌금이에요. 근데 누구 통장이냐? 그 교회 목사님 통장이에요. 목사님도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급할 때 쓰려고 사모님도 모르게 이 돈을 조금씩 억척같이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신이 어느덧 하나님보다 이 통장에 든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교회 빚 갚는데 다 쓰려고 내놓겠습니다 하더래요. 사모님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온 교회가 그냥 펑펑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통장에 가진 돈에 막 연연해하고 내 어려운 형편에 그냥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져 살았었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라. 자,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가나안 땅에 아주 호전적인 민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그들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어요. 자, 왜 그런 지시를 하셨는가? 그냥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만 주시면 되지 왜 갑자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져야지만이 그 말 믿어지는 거지, 말씀 없이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한 절이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는요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씀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들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신다, 하나님이 안 하신다, 이런 말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요 항상 부정적인 것들에 치우치기 마련이에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 발견하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요, 정탐꾼을 12명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들이 한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돌아왔는데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럼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느냐? 들어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은 정말 곡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는 땅은 맞는데 이미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 보니까 키도 엄청 크고 막 거인들이 막 호전적인 민족이,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밖에 안 된다. 자, 현실에 충실한 보고예요. 객관적인 보고이지만 거기에 뭐가 빠졌냐? 믿음이 빠졌어요. 근데 10명은 그렇게 보고했는데 나머지 2명, 이 2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2명은 이렇게 보고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보고했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2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해요. 말이 달랐다는 말이에요. 말이 달랐다.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에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믿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결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장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 한 대로 내가 행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입술에 자꾸 부정적인 말하면 그 부정적인 말 그대로 되는 거고요. 내 입술에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자꾸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해요. 안 된다는 말만 해요. 될 수 없다, 되겠냐, 계산적인 말만 해요. 그런 말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으로 자꾸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될 거야, 자꾸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좀 달랐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이들이 아직 믿음이 어린 백성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쫙 갈라 놓으신 다음에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40년쯤 지나고 나서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도 하나님이 갈라는 주셨는데 홍해 가를 것처럼 쫙 갈라놓은 다음에 건너시게 하시지 않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한 발짝 발을 물속에 집어넣을 때마다 조금씩 갈라졌어요. 이게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 후에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자꾸 믿음으로 뭔가 해보는 거예요. 막막해 보이는 일도 믿음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여선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선교회에서 선교회원 한 분이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 여성교회는 매달 이제 원래를 하면서 회비를 2만 원, 3만 원씩 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만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성교회 회장들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놓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회비 걷지 마시고 그냥 자발적으로 감동되는 대로 헌금을 하십시오.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회장님들이 다들 난감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이 선교회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역교회에서 다 경험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회비를 내지 않으면 선교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회장님들이 각 선교회가 할 일들을 잘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그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그 일에 필요한 액수를 공포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헌금을 하세요. 그 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헌금이 모아질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포기하세요. 그럴 믿음 없으면 차라리 그 사업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회장님들이 듣고 긴가민가 한 표정들이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한 선교에서 얼마 후에 간증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매월 3, 40만 원 예산이 필요했던 선교 사업도 막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선교회는 자발적으로 어떤 미자리 교회를 선정해서 그 선교회를 돕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어느 선교회가 100만 원 예산이 필요한 이제 사업 계획을 내놓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20만 원밖에 안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다 낙심이 되었는데 한 회원이 30만 원을 내놓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요, 바로 전날 내가 못 받을 줄 알았던 돈 그 30만 원을 내가 돌려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방 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회 원래 왔더니 회장님이 갑자기 100만 원 선교 사업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거 헌금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결단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에 너도 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 주에 그냥 100만 원이 채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요, 참 어리석다, 황당하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역사하셨다라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백날 첫날 고백하지만 정작 믿음으로 행해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좀 불확실해요. 현재도 불확실하고 미래도 불확실해요. 근데 그 모든 불확실성을 뛰어넘어서 주님께로부터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정말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정리할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믿음으로 살면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행해보세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막 마구마구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로 이 간증이 끊임없이 정말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계속해서 간증들이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그저 교회만 다녔던 것은 아닌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는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